예,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세세무궁토록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며 찬양과 경배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옵소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함께 경험하고 또 묵상하며 우리의 죽음과 부활로 삼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아침에 하나님의 그 역사를 따라 은혜를 따라 주님의 부활을 함께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부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도우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비록 각자의 집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지만 동일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옵소서. 각자의 마음 속에 또 각자의 가정 속에 하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게 내려져서 시와 종이 동일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21장 다 찬양하여라를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에 담아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읽기는 세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4장입니다. 구약 성경 89쪽 정도가 됩니다. 87쪽 정도가 됩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로 2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특별히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갈 때의 상황을 기록한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루실 일들의 목적과 또 그곳에서 있어야 할 일들을 미리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4장 18절에서 2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4장 18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아멘. 두 번째 부분은 예레미야 31장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100쪽 정도가 됩니다. 예레미야 31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고 회복하는 제2의 출애굽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내용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31장 1절로 1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족속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이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아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서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에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세 번째 부분은 고린도 전서가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신약성경 282쪽 정도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특별히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셔서 세상 가운데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 가운데 사도 바울이 전달하고 있습니다.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한 그가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어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이 시간 찬송가 165장 주님께 영광으로 주님의 부활하심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165장입니다. 사망 권세 모두
우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 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십자가로 우리에게 소망과 생명을 주신 하나님, 죄 없는 주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해 찔리시고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 채찍에 맞아 살을 찢으셨으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과 부활의 소망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그 큰 사랑과 은혜를 받을 만한 어떠한 의도 없음을 잘 알기에 그저 감사함 외에는 표현할 수 있는 게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특별히 부활주일이지만 우리가 여느 때와 다른 환경 가운데서 부활절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께만 집중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그 크신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소망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더 어려워지는 시기 가운데 절망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게 하시고 이기적인 모습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날을 소망하며 그때까지 가정에서 말씀으로 잘 준비되게 하시고 영적인 교제가 끊어지지 않게 하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무장하는 한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어려움에 처한 성도님들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끈을 놓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최재만 목사님에게 강건함을 더해 주시고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열매 맺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마다 또 예배드리는 가정마다 함께 하셔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 드린 헌신과 사랑, 감사에 대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우리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신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1절부터 16절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01쪽 정도가 됩니다. 출애굽기 13장 11절에서 1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숫것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계속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의 예배가 조금 제한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주님의 부활을 함께 기념하고 기뻐하는 부활절 주일로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비록 가정에서 예배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부활의 기쁨과 감사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전달되어지고 또 기쁨으로 우리의 삶들을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2번 광고입니다. 저희 교회는 올 한 해를 여호와를 경외하라라는 주제로 그렇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실천사항인 공예배 참석, 가족식탁 모임, 111 기도 운동을 실천사항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잘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번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인해 5월 3일까지 계속해서 주일 예배가 가정 예배로 그렇게 드려지게 됩니다. 매주일 11시에 우리 구역장님들로 통해서 전달되는 유튜브 영상으로 가족들이 한 마음으로 예배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가정마다 드려지는 그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5번 광고입니다. 예배할 때 헌금하시는 방법이 세 가지 방법인데 말씀드리지만 이트랜스퍼로 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체크를 작성하여 교회로 보내주시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는 매주일 헌금한 내용들을 잘 모아두셨다가 나중에 교회 오실 때 헌금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요일 저녁과 토요일 새벽 예배는 빌립보서 말씀으로 함께 나눕니다. 특별히 기쁨에 서신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있고 절망 가운데 있기 쉬울 그 상황에 놓여 있는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주셨던 그 말씀을 통해 이 어려운 시기를 그렇게 기쁨으로 또 소망 가운데 넘길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7번 광고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또 건강의 이유로 힘들어하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 가정과 그 성도님들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위로해 주시고 한 마음으로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서로 전화해 주시고 교제를 나눠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그렇게 동참해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 은총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묵상하고 함께 동참하며 또 이 아침에 주님의 살아나심을 함께 경험하고 체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부활의 은총과 그 부활의 의미들이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전달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의 의미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가 되는지를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 이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이 절망 속에서 하나님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는 소망이 우리 가운데 전달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각자의 마음속에 동일한 심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하게 전달되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동일하게 들려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생각을 또 주님께로 집중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 한국은 총선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지럽고 또 분주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서 그 정도가 예전만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전히 국회의원 선거가 굉장히 큰 화두가 되고 있고 관심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국회의원 선거가 되면 특별히 이민 와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적지 않은 관심의 대상이 있는 것들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 보면 그러한 국회의원 선거나 정치가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들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나 한국의 정치 상황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보다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캐나다의 국회의원 선거나 캐나다의 정치가 훨씬 더 우리에게 피부로 와닿는 것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두 사건이나 두 일들을 비교해 볼 때 어느 것에 더 마음이 쏠리고 어느 것에 더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집중되는 것인지는 우리 스스로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사실 이런 모습은 기도라는 모습이나 또 대화를 나누는 이야기들 속에 잘 나타나게 됩니다. 캐나다 정치나 캐나다 국회에 관한 이야기는 사실 그렇게 우리의 소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정치나 국회의원 선거나 국회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주제로 그렇게 다가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무엇인가가 잘못된 듯한 그런 인상을 받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외국을 여행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그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나라는 어디일까요? 우리가 그렇게 관심을 쏟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 한국 정부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까요? 아니죠. 절대로 그렇게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캐나다 시민이기 때문이지요. 특별히 캐나다 시민권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그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국가는 캐나다입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관심을 쏟고 누가 국회의원이 되는지를 그렇게 마음 들여서 기도하고 바라보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그 국회와 나라는 캐나다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캐나다를 위해서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던 나라는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없다니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사실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한국적인 문화와 언어 속에서 이루어진 일들 속에 관심을 갖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더 아름다워지고 더 풍요로워지고 더 의미가 있으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미치는 캐나다 정부에 더 많은 관심을 갖지 않아야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이러한 이야기는 단순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정치나 혹은 국가에 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신앙의 문제에도 그렇게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고 있지만 여전히 내가 서 있는 자리와 내가 믿고 따라가는 그 왕이 누구인지를 망각한 채 여전히 어제의 모습인 그 세상을 향해서 세상에 관심을 두고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이 목적하는 목적을 향하여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들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부활의 아침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부활의 아침은 어제와 오늘을 구분하는 분명한 다른 날입니다. 어제의 삶은 굉장히 우리에게 다른 삶을 제공해 주고 있고 그렇게 부활의 아침을 통과한 오늘의 삶은 도저히 비교할 수도 따라갈 수도 없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그 어제의 삶에 목을 메고 있고 어제의 삶에 관심과 우리의 삶을 집중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렇게 우리의 어제와 오늘을 우리가 구분하여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어제와 오늘이 확연히 구분된 삶을 살고 있는 한 민족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제는 그야말로 죽음의 땅, 속박의 땅, 종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삶은 전혀 다릅니다. 새로운 삶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새로운 땅으로 이주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어제는 그렇게 애굽 땅에 머물러 있었지만 고센 땅에 람셋에 머물러 있었지만 오늘은 그 땅을 나와서 숲곳에 그렇게 진을 치고 있습니다. 어제는 그렇게 죽음의 땅에 있었지만 오늘은 생명의 땅에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은 확연히 구분되어집니다. 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여 있었지만 오늘은 새로운 생명을 얻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에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새로운 삶을 그렇게 살아가도록 새로운 땅에 옮겨놓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그 역사를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설명하는 본문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출애굽기 11장부터 기록되었던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의 역사가 오늘 본문을 마지막으로 그 기록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 마무리되는 그 기록 속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이 가진 의미와 출애굽을 통하여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소유권을 확인하고 그 소유된 민족과 사람들에게 누가 주인이고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부분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본문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2절에 보면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숫것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것을 확인하는 일로 그렇게 본문이 시작되고 있다는 겁니다.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돌리라는 겁니다. 구별하여 돌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수컷, 즉 남자와 동물의 수컷을 여호와께 돌리다라고 말하며 그것이 여호와의 것이다라고 여호와의 소유권을 말하는 듯이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라는 말은 단순히 남자나 혹은 동물의 수컷만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이 숫것이라는 대표되는 성을 통하여 그렇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결국 처음 태어난 모든 것들은 남자가 되었든 여자가 되었든 그것이 암컷이 되었든 수컷이 되었든 다 여호와의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소유권을 확증하기 위하여 이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출애굽기 13장 2절에 동일한 말을 표현하는 말씀을 통하여 그대로 증명이 됩니다. 13장 2절을 보게 되면 모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결국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들, 그것이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그것이 동물 중에 수컷이 되었든 암컷이 되었든, 처음 태어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것으로 돌리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소유권임을 그렇게 확인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라는 겁니다. 이렇게 13장 2절과 12절이 하나님의 소유됨을 말하면서 기록하고 있고, 그 중간에 유월절 절기, 즉 무교절 절기에 관한 이야기를 설명하면서 이 유월절, 즉 애굽에서 태어난 모든 초태생들을 죽이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 명령에 순종했던, 어린 양의 피를 받아 그 출입구에 발랐던 그 사람들의 집을 넘어가는 이 유월절 절기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 것은, 결국 이 유월절의 절기가 무엇을 위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유월절 절기는 단순히 생명을 주는 그러한 절기임을 말하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렇게 생명을 다시금 허락한 그들에게 그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이며 그 생명을 받은 너희가 누구의 소유가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유월절 절기의 확증은 하나님의 소유권을 확인하는 작업이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확증하는 그런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그 시작과 그 끝에 다시금 여호와의 주인 되심, 여호와의 소유권 되심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단순히 처음 태어난 것들만 여호와의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처음 태어난 것으로 대표되는 모든 생명체, 그것이 짐승이 되었든 사람이 되었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있음을 확인하는 작업이 바로 유월절 절기, 그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는 유월절 절기가 갖는 의미라는 겁니다. 사실 이런 내용은 오늘 13절부터 진행되는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즉 출애굽의 역사를 통하여 마지막 장자를 죽이는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장자된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 모든 일들을 행하고 계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15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것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했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애굽에서 태어난 그 장자, 그것이 사람으로서 혹은 짐승으로서 초태생을 다 죽인 일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더 나아가서는 대속하는 그런 제물로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을 누구를 위해서 했다는 겁니까?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 그들을 위해서 했다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누군가를 죽였다는 겁니다. 즉 대속을 위하여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대속이란 말은 여기에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대속을 하지 않으려면, 대속하지 않은 대상이 있다면 그 대상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13절에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세요.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자, 나귀를 예를 들어서 그 나귀를 어린 양으로 대속해야만 그 나귀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나귀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어린 양으로 대속하는 방법 위에는 없다는 겁니다. 대속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목을 꺾으라는 겁니다. 나귀의 운명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린 양으로 대속하여 생명을 유지하든지 아니면 죽임을 당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나귀를 예를 든 것은 굉장히 특이합니다. 어떤 사람 이야기는 이 나귀가 당시의 이동수단, 그것으로 굉장히 유용하고 소중한 수단이기 때문에 값어치가 나가고 굉장히 의미 있는 존재, 그런 가축 중에 하나였다라고 말해서 그런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 설명한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 그거보다는 이 나귀는 하나님이 정하셨던 부정한 동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낙타와 함께 그렇게 부정한 동물 중에 하나로 사실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구석이 전혀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부정하기 때문이지요. 부정한 동물은 먹을 수도 없고 제물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쓸모없이 버려지는 존재입니다. 그 부정한, 하나님 앞에서 부정했던 그 나귀를 어린 양으로 대속하든지 아니면 죽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 역시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나귀를 어린 양으로 대속하든 아니면 죽이든 둘 중에 하나라고 선택을 하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하라. 대속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귀가 목을 꺾여 죽임당하는 것처럼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 아들 중 처음 난 그 첫 아들도 나귀와 방불하다는 겁니다. 어떤 점에서는요?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이지만 나귀처럼 부정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부정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대속하지 않고는 결코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현실이었습니다. 어제의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죠. 즉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 모습이었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의 모습이
구별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는 대속하지 않으면 죽어야 될 존재였죠.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의 혈통을, 택함받은 혈통을 갖고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내세울 만한 아무런 구석이 없었다고 하는 것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 사건을 우리는 어린 양을 통하여 그 피를 그 출입구였던 인방과 문설주에 바르지 않으면 그가 비록 히브리 사람이라 할지라도 애굽 사람의 장자를 죽이고 초태생들을 죽이는 그 사건 속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없었다는 것들을 우리는 압니다. 아마도 수많은 자들이 그렇게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이 아닌데 설마 죽겠어? 라고 생각하여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처럼 대속하는 어린 양을 잡지 않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았다면 그 가정은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마도 눈에 보듯 불을 보듯 뻔하듯이 그 첫 태생, 그 첫 아들은 죽임을 당했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역시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은 그러했습니다. 그들의 과거 애굽 땅에 살고 있을 때 그들은 애굽에 살고 있는 애굽인들과 다른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들 역시 생명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무엇인가를 대속해야 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13절에 보면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 목을 꺾을 것이다. 내 아들도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반드시 어린 양으로 대속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대속하지 않으면 끝입니다. 대속하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유월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즉 유월절의 의미는 단순한 생명을 유지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거듭난 삶을 우리 가운데 예표하고 있는 것이 유월절의 의미입니다. 사실 유월절의 그러한 예표적인 성격은 오늘 우리가 기념하고 있는 이 부활의 아침을 통하여 실현되고 완성되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사실 유월절이 가지고 있는 그 예표적인 성격의 성취는 곧 부활을 통해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약속으로 실현으로 주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죽어야 될 존재였고 죽어야만 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 존재가 누군가의 죽음을 통하여 생명으로 다시금 태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진정한 부활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출애굽의 의미이고 유월절에 갖는 의미입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를 좀 더 명확하고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고린도전서를 한번 가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가게 되면 사도 바울이 적고 있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설명합니다. 그 부활에 관한 설명을 설명하면서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특별히 많은 자들에게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사건들을 확증하였다라고 설명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오늘 3절 4절을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15장 3절을 보시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의 생명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그리스도 메시아의 죽음과 부활을 설명하면서 이 부활과 죽음이 어떻게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대로
그 일들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3절에 보세요. 3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즉 그가 고난을 받고 죽으신 것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실 것이다 라고 말한 그 말씀이 이루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다시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즉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가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즉 그의 부활과 그의 십자가의 죽음은 성경에서 예고하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 성경은 어딜까요? 사복음서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니죠. 바로 여러 가지 말씀 가운데 하나였던 유월절, 무교절, 그 출애굽의 역사를 오늘 본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성취되고 있음을 우리 가운데 확인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유월절, 그 유월절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의 영적 출애굽을 우리 가운데 실현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확인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즉 유월절의 역사는 단순히 우리의 생명이 죽음에서 삶으로 그렇게 존재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죽음이었던 우리의 죽음이, 우리의 삶이 이제는 새롭게 새로운 삶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확증하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전달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유월절의 진정한 의미는 부활의 아침인 오늘 이 날을 통하여 실현되고 성취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러한 이야기는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한 내용에 대한 확신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결국 누군가의 대속적인 죽음을 통하여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유월절은 단순히 죽어야 될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살았다라는 말보다는 더 큰 의미로 이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소유권이 누구에겐가로 넘어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실 대속이란 말은 값을 치르고 다시 원상태로 돌렸다라는 말의 의미가 있습니다. 즉 누군가에게 소유권을 빼앗겼는데 그 소유권을 되찾아주기 위하여 그 대가를 지불했다라는 의미가 대속이라는 의미입니다. 대신 그 지불을 했다는 의미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다시금 돌리는 일들은 단순한 생명을 돌리는 일이 아니라 소유권을 되찾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확인하는 일이고 확증하는 일입니다. 사실 이러한 이야기는 이미 모세가 그 출애굽을 위하여 미디안 광야에서 돌아올 때부터 약속되었던 그러한 내용입니다. 4장을 가보시게 되면 모세가 이제 미디안 광야를 떠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4장 21절을 보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내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이유가 그가 하나님의 장자가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장자가 되었음을 확인시키기 위하여 그들을 출애굽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 출애굽시키는 과정 속에 나타나는 모든 일들은 결국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에게 속하여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었다는 겁니다. 그 작업의 마지막 클라이막스였던 유월절의 역사, 즉 이스라엘의 장자됨을 확인하기 위하여 애굽의 장자를 죽이는 그 역사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누구의 소유가 되었는지를 지금 확인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 민족이 어느 사람을 섬겨야 되고 어떤 나라가 되어야 되는지를 확인시키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이 그 애굽 사람의 장자를 죽이겠다는 겁니다.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죠. 결국 출애굽의 역사는, 즉 오늘을 사는 이 부활의 역사는 단순히 생명을 얻는다라는 의미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생명의 주인이 누가 되고 있는지를 확인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었음을 확인하는 일이 유월절이었고 부활절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아마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 주님의 부활이 나를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허락하신 일이구나. 맞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이제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분이 나의 주인이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표현에 따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자신들을 출애굽시킨 그 하나님을 섬기고 따라가고 경외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4장 23절에 보면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는 겁니다. 이게 목적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즉 그들의 장자됨, 하나님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됨을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확인시키고 그렇게 나타나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시련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었던 출애굽의 역사는 결국 우리가 얻은 부활의 아침의 부활과 동일한 것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그 부활이 그렇게 의미 있게 다가오지 않을까요? 사실 부활은 그렇게 그리스도의 부활만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활해야만 감당할 수 있는 사역입니다. 부활하려면 무엇을 먼저 우리 가운데 받아들여야 될까요? 죽어야 되는 게 먼저입니다. 죽지 않으면 부활할 수 없습니다. 부활한다는 말이 뭐예요? 다시 살아난다는 의미입니다. 잠자다가 깨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부족한 부분들이 완성되는 게 아니라고요. 새롭게 태어나는 겁니다. 태어나려면 죽어야만 태어날 수 있습니다. 어제의 삶과 오늘의 삶이 죽음과 생명으로 그렇게 구분되어야만 이 부활의 삶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부활의 삶을 감당하려면 어제와 오늘의 삶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제 있던 땅과 오늘 있는 이 땅의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어제 있던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죽음의 땅이었습니다. 종의 땅이었습니다. 노예의 땅이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악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태어난 이 땅은 어떤 땅입니까? 생명의 땅입니다. 새롭게 태어나는 은혜의 땅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땅이 됩니다. 이 두 땅은 서로 만날 수 없는 그런 영역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새로운 생명, 새로운 땅, 새로운 하나님을 섬기는 그 땅에 와서 여전히 어제 있었던 삶에 대해서 회고하고 어제 있던 삶에 대해서 그리워하고
어제에 있던 삶의 방식을 여전히 추구한다면 그 삶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기 때문입니다.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전히 과거의 삶을 그리워하며 그 나라를 동경하고 그 삶의 방식을 살아간다면 그 삶은 슬픔밖에 주어지지 않을 겁니다. 마치 캐나다에 와서 캐나다 시민으로 살지만 여전히 한국 정치가 눈에 아른거리고 한국의 상황이 마음에 쏠리고 한국의 내용들이 근심에 걸리는 것은 당연한 모습일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캐나다 정부라고 하는 것들을 인식해야만 그 삶의 불행함이 조금은 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한국의 코로나 단절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해서 한국의 코로나가 단절되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캐나다 코로나 확산은 점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나는 한국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나에게는 코로나가 안 올까요? 아니죠. 여전히 나에게 그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이 부활의 삶은 그런 삶입니다. 어제의 삶을 되돌아보면 늘 아름다운 모습으로 기억될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과거의 삶은 늘 아름답게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절망스러워도 그 삶을 회고해 보면 아름다운 구석은 한두 군데 정도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삶을 추구하거나 그 삶을 소망해서는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러한 이야기를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미리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이곳에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향하여 나의 아들, 나의 장자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오늘 특별히 예레미야 31장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8절 9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일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장자가 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된다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자녀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이런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손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세포두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의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게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 장자됨을 대표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모시겠다는 이야기고, 그 모시는 역사 역시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속하여 그 생명을 유지했던 것처럼 그렇게 누군가의 대속을 통하여 이방 나라들도 하나님이 모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영적인 출애굽, 제2의 출애굽, 아직까지 남아있는 그 출애굽을 하나님이 메시아를 통하여 실현하게 될 것이고,
장제된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예표하셨던 것처럼 이제 이방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되어지고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나라로 들어오는 역사를 본문이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삶은 무슨 삶일까요? 12절에 보시면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이것이 바로 오늘 부활의 아침을 사는 우리들에게 주는 부활의 영광이고 기쁨입니다. 그 어떤 심령도 근심하는 영혼이 없게 된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우리가 동참하게 된다면.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게 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너에게 생명을 주었으니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것이 아니라 이제 너가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정하라는 겁니다. 내 소유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확인하라는 겁니다. 어제처럼 세상에 속하여 세상의 종로를 타고 세상 가운데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삶을 살았던 새로운 삶이 주어진 그 부활의 아침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위하여 그 시온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며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의 심령이 물된 동산같이 풍요하고 안락하며 평안을 누리고 그 안에 어떤 근심도 존재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과거는 어떠셨습니까? 여러분들의 현재는 어떠십니까? 우리의 어제는 죽음이었습니다. 그 죽음의 정도를 깨닫는 만큼 어쩌면 오늘의 기쁨을 만끽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오늘의 기쁨이 만끽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어쩌면 나의 어제가 여전히 의미 있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은 그 주인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방식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너희를 어디에서 인도했는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13장을 보게 되면 13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라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16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종되었던 속박의 땅 그 애굽에서 우리가 나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날을 기념하는 겁니다. 내가 나온 그 땅, 내가 나온 그 세상이 우리를 종으로 삼고 있고 우리를 죄로 물들게 하고 있고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갈 수 있는 그 사망의 땅이라고 하는 것들이 인식될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부활의 아침을 기뻐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땅을 다시금 돌아가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여전히 그 땅이 동경의 땅이 되거나 소망의 땅이 되거나 여전히 우리에게 기쁨의 땅이 된다면 어쩌면 그리스도의 부활의 아침은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아침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이제 우리의 주인 되신 그분을 따라서 우리 안에 물된 동산 같은 그 기쁨을 누리고 우리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근심이 사라지며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과
소망을 누리는 삶이 되려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서 있는 우리의 자리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생명으로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따라가도록 그렇게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고 오늘 영광 가운데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 부활에 주님과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섬기며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은총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부활을 위하여, 생명을 위하여 하나님의 소유권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기 위하여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그 십자가에 우리가 죽고 그 부활에 우리가 부활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부활의 아침, 그 부활의 주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그렇게 맞이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주님을 위하여, 주님만을 위해 따라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 이 이방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던 많은 자들이 물된 동산처럼 그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복을 누리며 그 시온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감사했던 그 복된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절망스럽지만 이 부활의 아침 다시금 주님을 통하여 부활의 영광 가운데 동참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도우시고 은혜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7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167장 찬양하도록 합니다. 사망 권세 깨고
부활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는 역사가 여기 있는 모든 무리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